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섬기는 자가 왜 큰 자일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세상에는 많은 큰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놔두고 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할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천국에서 큰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왜 섬기는 자가 큰 자일까? 하나님의 권세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해내기 때문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배대에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한 명은 우편에, 자기 자식을 한 명은 우편에, 그리고 한 명은 좌편에 앉도록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즉 다시 말하면 영광의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 어머님이 부탁을 하죠. 23절에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요 23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 사람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큰 자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권세는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세를 잘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고, 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인정받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트집을 잘 이유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세, 큰 영광을 받냐? 큰 자가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알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의 능력, 눈에 보이는 어떤 실현되어지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들을 가지고 있으면 큰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큰 자라는 건 누가 큰 자인가? 하나님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에워싸요. 많은 수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이스라엘 성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의 사환 하나가, 종 하나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다 망했습니다. 저 많은 아람 군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우리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린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런데 이 사환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그의 눈에 안술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을 딱 뜨게 만듭니다. 그 종의, 그 사환의 눈을 딱 뜨니까 뭐가 보이냐? 엘리사 뒤에 불발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사들이 쫙 포진되어 있는, 더 많은 수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쫙 있는 것들을 사환을 보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영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해서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두려운 게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생각, 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질, 권세,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권세를 더 우선시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권세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이루면 되지. 내가 목표하는 것, 내가 이룰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욕심이고 교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떤 성적을 낸다거나, 내가 열심히 능력을 키워서, 또는 내가 어떤 권세를 취해서, 내가 눈으로 지금 어떤 권세와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능력이야 하는 순간 사단의 유혹이고,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세 위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권세가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우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김우중 회장님이 세운 그 대우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죠. 그 당시에는 삼성, 현대, 대우, 서열 3위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룹이었어요. 자동차도 만들고, 건설회사도, 큰 건설회사 있고, 여러 그룹으로서 큰 일을 했는데, 그 당시 김호중 회장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어요. 명언이 뭐냐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예요.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어요. 뭐 경제 쪽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 김우중 회장의 이 말을 좀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대우그룹은 해외 공장을 되게 많이 지었어요. 뭐 동북 그 당시에 또 소련이 붕괴되면서 동북권이 막 경제 개발을 할 때 대우가 가서 그래서 자동차 공장도 짓고 가전제품 공장도 짓고 공장을 많이 졌어요. 남미에도 짓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해외 많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남겨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처음 해보니까 그게 되거든요. 뭐 저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재계서열 3위까지 올라가는 큰 기업으로 그룹 컸단 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과한지라 그 돈을 다 은행 빚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IMF 때인가요? IMF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장을 다 넓혀놨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문 닫아버려요. 하루아침에 그 큰 회사가, 그 그룹이 그냥 두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대우라는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뭘 생각하냐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나아갈 때에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욕심을 얘기합니다. 그 욕심은 곧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게 욕심이 되고 교만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또 그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는 것 그게 결국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선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능력도 나의 능력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세베대 그 아들의 어머니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두 아들이 잘났으니까 하나님의 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하나님 모든 게 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권세라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어떻게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겠냐? 그잖아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가 맞는 거지 내가 좌편에 앉을 자격이 되고 우편에 앉을 자격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 믿음이라는 건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항상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출발은 다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출발했지 결코 내 능력이나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권사님은 물질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선교사들한테도 많이 듣고 신학생도 많이 듣고 또 가난한 그 불우한 이웃들에게 물질로 많이 봉사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 권사님 그 여러 가지 그 물질적인 후원이 그 권사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명으로 하시는 거죠. 누군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딱 한 명,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밖에 몰라요. 왜냐?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님만 아시고 다른 데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되게 좋은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이유가 뭐냐? 권사님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물론 이분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 능력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받은 거지 그걸 내가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는 거지 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그 권사님을 되게 존경하는 거예요. 야, 저분 참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겠죠.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있거나 내가 높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이게 내 거야. 나 이만큼 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의 능력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착한 일, 그 위대한 일, 큰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권세가 먼저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큰 자가 됨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하기 때문에 저는 큰 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번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뭐냐면 많은 권세자들이 주관하여서 그들의 권세를 막 부립니다.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니까 노예들도 있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 막 부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잖아요. 보니까 세상에 권세 잡은 사람이 큰 자구나 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 노력하잖아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걸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큰 자는 그 사람이 아니야.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권세 있는 게 큰 자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누가 종이 되고 누가 섬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되고 섬기는 건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삶을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아가요. 누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정말 권력 잡아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을 부려먹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 세상에는 그 눈에 보이는 권력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걸 다 포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는 세상 사람이죠.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이유가 뭐냐?
율법 지키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율법만 잘 지키면 큰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 잘 지키면, 그죠? 윤례대로 잘 사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난 사람들 무시합니다. 내가 큰 사람이야. 너들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율법 잘 지키는 게 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망할 사람이에요. 멸망을 당할 사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섬기는 사람, 종이 되어야 될 사람, 종이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말씀 지키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권세보다도 섬기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누가 섬기는 자가 되겠어요? 누가 미투하겠어요? 그냥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대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은 뭡니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뢰잖아요. 아니, 십자가 힘든 십자가 누가 지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뭐 예수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짊어지는 그 광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좋은 달콤한 유혹이죠. 성경적으로 유혹이죠. 그 권력을 취하느냐,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결국 믿음이라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그 다음에 이건 약속이잖아요. 그 큰 자가 된다는 건 나중 일이란 말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 그걸 택하는 게 결국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기로 해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또 그게 현실적으로 막 드러나고 즐길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자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빠져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또 더군다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어리석어 보이고 그냥 요즘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다 그렇게 가면 나 혼자 딴 길 가면 내가 멍청해 보이고 내가 힘들어 보이고 내가 어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또 내가 되게 좀 바보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러 간다고 그러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는 삶이 과연 그게 가치 있는 삶인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있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여러분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 보면 가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약간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이지 못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철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심리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글을 쓰고 뭐 시를 쓰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그 사람들 보면 약간 세상에서 조금 이렇게
좀 멀리 있는 사람들 같아요.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우리 실생활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바보 같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만약에 생각이 없고 감정이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가끔은 지옥 같은 삶이 되지 않을까. 그냥 기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영화 같은데 그런 영화나 미래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감정, 사랑, 뭐 이런 시, 문화, 철학 이런 것들 다 없애지는 뭐 그런 사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냥 기계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먹고, 자고,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냥 생산해내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건 뭐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인간의 가치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고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계나 또는 다른 뭐 동물, 식물과 다른 이유가 뭐냐?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홍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악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무슨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래 하나 듣는다고 해서 내 생활이 돈이 많이 벌린다거나 내 능력이 더 풍성해지거나 내 능력이 더 어느 한때 많아지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음악 하나 때문에 내 가치, 내 의미, 삶의 의미, 내 감정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어떤 무슨 내 좋아하는 화학적으로 어떻게 되고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무슨 설명이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내 삶을, 내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건설을 누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세상적인 능력이라면 우리가 성경이나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의 잣대로만 믿음을 평가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거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능력 많이 갖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을 위로하기 없는 사람을 위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 큰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인생의 또는 인간의 의미를 더 가치를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더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와서 권력을 행사하고 노예를 부리고 그리고 그분 부하를 다 자기가 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길 원해요. 나도 저렇게 되길 원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너희들은 믿는 사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숨기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청년이 직장생활 8년 차라고 해요. 근데 8년 차인데 휴가 때 이 직장인들은 이 휴가가 꽂히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 휴가가 정말 기다리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위안거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8년 동안 한 번도 좋은 여행지나 휴가지를 가본 적이 없다고 해요. 청년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청년은 휴가 때마다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잘 모아서
자비량이죠. 당연히 자비량이죠. 누가 손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자기가 돈을 모아야 돼요. 가면 몇백만 원씩 드니까 가서 선교사님도 모아야 되고 또 선교용품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휴가를 내서 휴가지로 가지 않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매년 그와 같은 일들을 해요. 그래도 그와 같은 일들을 왜 하겠습니까? 자기도 누리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내가 힘들었던 1년 동안 직장생활 힘들었던 거 쉬고 싶죠. 좋은 데 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쉬고 싶죠. 근데 그거보다도 말씀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또는 선교사님들을 가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큰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믿음이라는 걸 알고 그게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휴가 가면 그게 죄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가 갈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섬기는 모습인가를 고민하라는 얘기죠. 그냥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쫓아가니까 내가 저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능력,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 나에게 주신 응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쫓아간다면 그리고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쫓아간다면 여러분들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된다 그러면 그 믿음껏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은 맺자면 여러분들 큰 자 되기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먼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